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그 치유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지경 이 두로 땅까지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이방인들마저도 무수히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25절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 이방인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셨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거절이면서도 또 뭐랄까요, 민족적인 또 인격적인 뭐랄까요,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거절처럼 보입니다. 너는 자녀가 아니고 개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던져주는 것이 떡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가끔은 이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들었던 그런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 마음을 도리어 더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은 자아가 건드러지지 않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에 별로 타격이 없을 때는 누구나 겸손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딱 건드릴 때는요, 내가 자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아를 건드려야지만 정말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의 자아를 건드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거절과 모욕의 내용이 아니라 은밀한 허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들은 주인이 주는 것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요즘이야 사료가 따로 있고 건강을 위해서 사람 먹는 음식을 주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남은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떡을 취하여서 줌이 마땅치 않다는 말은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좀 이따가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허락이잖아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냥 기적만을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녀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딸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딸을 향한 정말 사랑이 있었습니다. 겸손, 믿음,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은밀한 허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뉘앙스입니까? 이 말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퀴즈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퀴즈는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삶에 터프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좀 모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우리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였으니 딩동댕 이 말씀을, 이 판정을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이제 두로 시돈을 거쳐서 요단 동편인 데가볼리 10개의 이방 그 도시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번에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무리와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리는 지금 자기가 딱 병은 없지만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 쇼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뭐랄까요, 흥미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이 인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나아간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요.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또 대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혀에다가 입을 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그 터치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기능적인 안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기능적인 안수가 아니라 그 영혼과 인격적으로 귀와 이 입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에게 인격적인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서 탄식했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인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요. 죄를 향한 탄식이고요. 또 죄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이제 그에게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리는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창조주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35절 그 얘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절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어쨌든 그는 회복이 되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홍보 효과라고 하면 무리를 모은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셨겠죠. 근데 따로 하신 이유는 인격적인 믿음 없이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사실은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엿볼 수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주님의 말씀이 매정해 보이고 또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때로 주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이 우리의 자아를 심히 거스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정답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능이 아니라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권능의 음성으로 열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닫힌 귀를,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